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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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책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우리를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나누켜 주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멘 아멘 아멘을 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심령불씨를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많이 들어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경배하여 그 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내가 내 세습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 이 땅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현장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생겨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0번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남미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돼서 많은 영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도 예외가 아닌데요. 로스파코스 교회, 만탁 교회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만탁 교회는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만탁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 함께 기도하며 터키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권센터 문을 열어서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체 인원이 너무나 많아서 언제 여미사모님 여권이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상원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속히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낙심치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2-3주 정도면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사모님 6차 항암을 무사히 잘 마치시고 이제 몸을 잘 추스려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 수술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 언어 영역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들이 실망하고 낙심치 않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암송 구절을 암송하기로 작정했죠. 주보를 보시면 어떤 암송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암송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팬데믹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실망이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온라인 예배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 그때는 곧 옵니다. 여러분 낙심치 말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또 뭐 하나요? 서로 전화하면서 안부를 묻고 서로 인커리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지은 목사님 가정이 지난주 화요일 날 스미밸리에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가족 소개를 우리 영상으로 준비하셨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현, 김송현, 저는 전은선 사모입니다. 저는 김지훈 목사입니다. 싱밸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 지역 가운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모아 주께 가져와 그 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신 것 아니요, 우리의 드림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드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돈에 묶여있는 영혼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10회를 구별하여 드릴 때에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때에 불평이 내 영혼 속에서 떠나가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 예물 드릴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행함으로 이루어지기에 그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축 예물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물 한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유혹에 빠져 죄악 속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며, 꼭 필요한 곳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 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심기워져 평안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기쁨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실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절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영혼이 있습니까? 지쳐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 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마음과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낙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영혼의 피곤함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묵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장은 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장이 있어요. 그 장이 바로 21장입니다. 제가 21장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사무엘하 21장에 이 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거든요. 그 두 문제를 제가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문제, 두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오늘 21장 1절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3년 동안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3년이 될 때만 기도한 게 아니죠. 다윗이 나라에 기근이 드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인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데요. 3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제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다윗의 죄가 아니라 사울 왕의 죄 때문에 3년 기근이 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제가 질문이 생겼냐면 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 원인이 다윗의 죄 때문에라면 다윗이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회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을 주신 이유는 회개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학살한 그 죄 때문에 기근이 왔다면 다른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말씀을 깊이 다시 묵상할 때에 두 번째 질문이 해결되면서 첫 번째 질문도 함께 해결됐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14절까지는 기브온 족속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윗과 이스라엘에 내린 3년의 기근이 해결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절부터는 다윗이 블레셋 용사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대신해서 4명의 블레셋의 용사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절까지의 이야기와 15절 이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어요.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알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읽고 또 읽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맹세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맹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2절, 7절, 17절. 그때 그 맹세라는 단어가 뭐냐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맹세라는 단어 3단어가 딱 눈에 뜨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세, 약속하다라는 단어, 이 3단어에 하나님의 레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3년 동안의 기근을 주신 건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걸 다윗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의 기근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에게 기브온 족속과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맹세라는 단어 3단어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죄인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에게도 약속을 지키신다. 자, 오늘 본문에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학살한 이유가 있어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열심히 충만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히 충만해서 이방인들을 우리 영토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악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모리 족속의 일부분인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진격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난리가 나요. 야, 이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몰려오는구나. 우리가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그 연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꾀를 짜내는데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강하니까 이스라엘을 속여서 거짓으로도 언약을 맺어가지고 화친해야 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죠.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헤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말라 하시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마어마한 기적을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기적.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기적.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 태양을 왜 멈추셨는지 아세요? 아모리 족속 5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한 걸 보고 공격을 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상황이에요. 해가 지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멈추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기도록 하세요. 자,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에게 공격당하는 기브온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은 누군데요? 사기꾼이에요. 속인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것을 사울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죄를 지어 깨어진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과 깨진 언약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음성을 듣고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의 리더십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문제는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사울에게 당한 학살, 그 학살을 그대로 돌려주는 안갚음으로 해결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이 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회복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족속 중에 7명의 남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이 랜섬, 헌신, 제물이 되어 사울의 죄 때문에 깨어진 우리의 언약이 그때 회복될 수 있으며,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2절에 언약이란 단어를 쓰시고, 그 언약이 기브온과 맺어졌던 언약이 사울의 죄 때문에 깨어졌다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다윗을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다윗을 중보자로 세워 사울과 기브온,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요. 그 회복의 과정 속에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 두 사람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맨날 언약을 깹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태양을 멈추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맹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에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지으면요,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을 주셨지, 그런데 네가 죄 지어서 깼잖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약속 안 지키셔. 네가 죄 지어서 그 약속을 깼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산산조각 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심에 빠지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으로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불신앙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다윗은요, 믿음으로 방황하고 믿음 밖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케 하셔서 언약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속에 지키도록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아멘. 예. 왜 영원해요? 우리가 언약을 깨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맹세라는 단어, 2절에 나와 있는 단어 속에. 자, 두 번째 맹세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7절. 자, 이 7절의 맹세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세요. 자, 오늘 보면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자, 기브온 족속이 제물을 요청을 했죠. 7명의 사울의 남자들, 사울의 자손들 7명. 근데 그 7명의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그러면 사울의 첫 번째 손자는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물로 바쳐져야 할 첫 번째 1순위는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7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살은 거예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살은 거예요. 무비보셋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언약 때문에 심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건 내가 너를 생명처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세요? 예. 근데 왜 팬데믹 속에서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이거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흔들려요. 흔들릴 때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심으로, 심지어 겉옷까지 포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언약을 맺으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약속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 전에요, 한 달 전에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서프라이즈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생일날 나한테 이거 사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즐기기를 원해요.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하면 한 달 동안 즐기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 아빠가 이 선물을 사줄 거야 라고 믿고 그 약속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약속을 주세요. 미리 약속을 주세요. 예. 그래서 미리 그 약속을 믿고 뭐 하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세요. 나에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에 나는 그 약속을 믿으니 오늘도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침노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두 번째 맹세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맹세라는 단어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맹세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하심의 약속을 지키신다. 보호하심의 약속을 지키신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이 15절은요, 14절까지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다음에 블레셋의 장수들과 싸우는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고대 전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병들이 막 싸우는 전쟁도 있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처럼 군사들은 뒤에 쭉 서 있고 대표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이쪽이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저쪽이 지면 지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장수 4명이 졌다는 거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4번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맹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1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다윗이 피곤해요. 다윗이 지금 나이가 거의 60 다 됐어요. 지금 60 다 된 왕이 지금 전장에 나가서 싸우니 안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골리앗 물리칠 때 그 팔팔했던 20대 다윗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피곤했을 때 언약을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주는데요, 17절 이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 뭐 하겠다? 다윗을 보호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늙고 약해지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의 맹세라는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내가 늙어 힘이 없어졌을 때도,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에 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하심을 약속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세밀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떻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 또 중요해요. 마지막 절 볼까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이 4명이라고 강조하시죠. 그렇죠? 이 4명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가드의 사람이에요. 그 가드는 누구의 홈타운이에요? 그렇죠. 골리앗의 홈타운이에요. 자,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돌이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오늘 4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수도 있어요. 5개였어요. 그 5개로 누구 물리쳤어요? 골리앗 물리쳤어요. 그러면 4개 남았잖아요. 근데 4개 남았는데 다윗이 늙어서 힘이 약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4개의 돌을 다윗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는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죄인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세밀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모여 신실하게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기도할 때